할렐루야. 네. 리빙스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보다 입지 조건이 더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축하를 드리며 예배당 이전을 계기로 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하고 또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과 본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교회는 그냥 7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3가지로 평가를 하셨는데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던 교회가 3교회가 되어지고 나머지 2교회는 칭찬은 전무하고 책망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들도 있구나, 그런 정도로 넘길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각 개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만 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또 권면해 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아닌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참 그렇지 못한 교회다운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그런 그 모습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다 그러는데 왜 그런 소문을 이렇게 나도록 하셨을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참 오래 하는데도 변화가 참 안 돼요. 저 자신도 목사지만
참 주님을 닮아가는 수십 년,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으면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리빙스턴 교회, 제가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 동시에 귀한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리빙스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고 또 실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그런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보여져야 된다. 우리는 그냥 와서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또 힘을 내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지,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참 풍파도 많고 사단의 역사도 참 많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게 혹시 무거운 짐이나 안겨주지 않을까, 힘들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또한 믿는 성도들끼리 사실 가족이라는 말, 성도들이라는 말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고, 또 교회에서만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는 받기에 굉장히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받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받는 것,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들도 많고 참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의 손길,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말이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지,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보장된 것이 뭐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리빙스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든든하게 잘 성장해서 참 뉴욕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실상 그 교회를 세우신 이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말이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좀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맞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주인 행세를 하는, 참 주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 또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이런 데 보면요,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들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종은 고난이 없어요. 모든 고난은 주인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 모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교회에 기여한 그런 일들이 참 많으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송도 있지만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는 목사되고 장로는 장로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되고 권사는 권사되고 집사는 집사되고 자기의 그 직분의 분수에 맞게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도를 넘는, 직역을 넘는, 선을 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지금도 섬기고 있지만은 참 교회에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까? 어떤 때는 목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되어지고 또 내가 정신을 좀 차리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저렇게 섬기는 분들 헌금하면서 몸을 들여가면서
물질로 저렇게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가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 사실 칭찬이라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다 보면 어깨가 으쓱거리고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땅히 제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교회론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끝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다시 사신 분이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한 주님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이라는 것은 자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세력도, 또한 믿지 않은 불신 세대의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대상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다.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막 걱정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닥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이 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말씀 딱 묵상하면 막 힘이 생겨요. 왜? 이런 부활의 능력 가지신 주님, 이분이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목회자를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라는 것은 그냥 지켜본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양떼들을, 곧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기도해주며 돌보고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니까 양떼들, 교회는 양떼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또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여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권고가 히브리서 13장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리더십,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첫째는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근심스럽게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왜 그러냐? 너희 영혼들, 너희들을 위하여 목회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성도에 대한, 그 직분자에 대한 모든 것, 또 자기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끌었는가, 양육했는가, 그것을 보고할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역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이것을 성도님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목회자님들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그것을 잘할 때 그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은요, 참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참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참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 또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렇게 좀 가본 그런 기회가 조금 뭐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저쪽에도 한 그룹에 남성분들이 모여 있고, 또 저쪽에는 또 한 그룹에 여성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중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전부 직분자들이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분들 하는 얘기가 똑같아. 뭐가 똑같냐? 목사 흉보는 거.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흉을 봐요. 자기 섬기는 교회를 흉을 봐.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네. 리빙스톤 교회는 첫째로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목사님, 두 번째가 교회 자랑. 우리 리빙스톤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참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의 리더십과 더불어 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자,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이렇게 밖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 자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님 자랑. 그래서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하려고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귀한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늘 봉사합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요즘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이건 뭐예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로 가득해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로 꽉 찬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물결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선교의 근거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로 가득 차게 해야 된다. 또 교회 세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리빙스톤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직분자 되어서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리빙스톤 교회에 오면은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찬양의 역사가 있고 선교와 구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리빙스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복음의 기술로 사용해 주시고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또 하나님의 부흥과 또 축복을 위해서 이것으로 이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살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좋은 소문난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큰 부흥을 이룬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